아들이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그냥 차 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73년의 인생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발 아래는 낯선 시멘트 바닥, 눈앞에는 은혜 노인 요양원이라고 쓰인 파란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철수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은 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날이 오기 2달 전의 일입니다. 이철수 씨는 경기도 수원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박순희 씨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그는 아들 민준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즐겨보던 텔레비전 채널을 틀고 아내가 심어놓은 화분에 물을 주고 아내가 쓰던 컵에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내가 아직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한 달에 1번, 많아야 2번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항상 짧았습니다. 바쁘다는 말, 잘 지내시냐는 말, 돈은 들어갔냐는 말. 그 3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이철수 씨는 전화를 끊고 나면 빈집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 날에 아내와 함께. 이철수 씨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손자 녀석이라도 데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들이 왔으니 반가웠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꺼내고 오래 쓰지 않던 커피 드리퍼를 꺼내 원두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민준이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이철수 씨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이철수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민준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지 않느냐고. 요즘 좋은 요양원이 많다고. 시설도 좋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을 거라고. 이철수 씨는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거냐?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브로셔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미 알아봐 뒀던 것입니다. 이미 결정해 놓고 온 것입니다. 이철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진을 꺼내 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말이 밤새 메아리 쳤습니다. 민준이에게 못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 민준이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빚을 내서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집 살 때 전세 보증금도 보탰습니다. 몸이 성할 때는 명절마다 민준이네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아내와 함께 김치도 담가다 줬습니다. 그게 다 무엇이었나? 그게 다 이 결말을 향한 여정이었나? 3주 뒤 이철수 씨는 짐을 쌌습니다. 화분은 버렸습니다. 아내의 컵은 신문지에 싸서 가방 맨 밑에 넣었습니다. 아내 사진은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1시간 넘는 길을 말 한마디 없이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가슴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앞에 차가 섰습니다. 민준이가 트렁크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접수처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은 매일 이런 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올게요. 이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직원이 이철수 씨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 복도 끝 204호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2개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이미 누군가가 쓰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찬송가 책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자신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차는 이미 없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날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밥이 어떤 맛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냄새도 낯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낡은 이불 냄새가 섞인 그 냄새는 집에서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옆 침대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이철수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찬송가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세상 걱정 없도다. 이철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밤에 노래를 부르다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건가. 이 사람도 버려진 거잖아. 뭐가 그렇게 좋다고 노래를 불러.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첫날부터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노래는 한 절이 끝나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기도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언젠가 아내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항상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 기도가 뭐가 그렇게 좋냐고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철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철수 씨는 처음으로 옆 침대의 노인을 제대로 봤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황병선이었습니다. 78세. 다리를 쓰지 못해 휠체어를 탔습니다. 손도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주름이 깊이 패인 얼굴인데 그 주름들 사이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황병선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잤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한 달을 울었으니까. 이철수 씨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울었다는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울었다고. 황병선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열댓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철수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무난했습니다.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은 그런 밥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황병선 씨가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나님이 이런 날 만들어주신 것 보면 오늘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철수 씨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은 일. 이 요양원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갔습니다. 둘째 날이 갔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철수 씨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방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황병선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복도를 천천히 휠체어로 이동하며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면 방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감사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점심 반찬이 맛있었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친절했다고. 이철수 씨는 그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짜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철수 씨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왜 그렇게 항상 기뻐요? 황병선 씨는 잠깐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기뻐 보여요? 노래도 부르고 감사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기가 어딘데요? 우리 아들은 나를 여기 버리고 갔어요. 그게 뭐가 좋다고. 황병선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아들이 여기 데려다 두고 갔어요. 그것도 3년 전에. 그 뒤로 한 번 왔어요. 딱 한 번. 이철수 씨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황병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처음에는 저도 이 선생님처럼 그랬어요. 분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한 달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가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저는 그때 이 요양원이 감옥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들이 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썼어요. 이철수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기쁘냐고.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어도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고 했어요. 내 몸은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그 말이 그날 밤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황병선 씨는 책상 위에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능숙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봐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뭐겠어요? 감옥이잖아요. 쇠사슬이잖아요. 그게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끝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철수 씨는 말없이 그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황병선 씨가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여기 데려다 뒀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철수 씨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는.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 한쪽에 걸렸습니다. 작은 모래알 같은 것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철수 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에 앉은 노인이 수저를 떨어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손이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철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수저를 집어서 건네줬습니다. 노인이 고맙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밥이 전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황병선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텔레비전 소식이나 날씨에 대해서, 그러다가 조금씩 깊은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황병선 씨가 젊은 시절 부산에서 생선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 아내를 많이 사랑했다는 이야기,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너무 기뻐서 이웃집에 떡을 돌렸다는 이야기. 이철수 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장 다니던 시절 야근하다 새벽에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문 앞에 간식을 놔두던 이야기. 민준이가 처음 상장을 타왔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황병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아내가 다녔어요. 저는 젊었을 때 한 번 가봤고 그 뒤로는 아내 따라서 명절에나 가고 그랬죠. 아내분이 신앙이 있으셨군요. 네. 아내는 참 믿음이 깊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죠. 황병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분이 기도하시는 거 보셨어요? 이철수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맞죠?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 덕분에 우리 집이 망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아요. 황병선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분이 심어놓은 씨앗을 아직 거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말이 이철수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이철수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문지에 쌓여있던 그 사진.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약간 바랬지만 그 웃음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던 거 나도 해봐야 하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냥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형식도 몰랐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마음속에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철수입니다. 교회도 제대로 다닌 적 없고 기도도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 요양원에 있습니다. 아들이 데려다 뒀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힘듭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 선생님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도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 저렇게 기쁘게 살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믿었던 하나님이라면 한번 믿어봐도 될 것 같아서요. 기도는 짧았습니다. 엉성했습니다. 하지만 다 마치고 나니 뭔가가 가슴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오래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손에서 놓은 것 같은 그 감각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을 놓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던 경험이. 다음 날부터 이철수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아침에 식당에 내려가면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남의 눈을 피하며 앉았지만 이제는 자리에 앉으면서 옆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들을 보면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고향 이야기,
아주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이철수 씨는 그 대화들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요양원 안에 혼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 요양원 안에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어느 날 이철수 씨는 황병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황 선생님, 202호 김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 자식이 아예 연락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3명인데 1명도 안 온다고. 그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 됐어요. 황병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분 때문에 마음이 쓰여요. 제가 내일 좀 말 걸어봐도 될까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황병선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말 안 해도 돼요. 이철수 씨는 다음날 김 선생님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란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잠시 후 이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김 선생님의 눈이 조금 빛났습니다. 경상도요. 영천. 아, 저도 경상도예요. 구미 출신이에요. 그 짧은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천에서의 어린 시절, 사과밭에서 일했던 기억, 첫사랑 이야기, 전쟁통에 겪었던 일들. 이철수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웃고 가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철수 씨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위로받은 것도 아닌데 위로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그날 밤 황병선 씨가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많이 달라 보여요. 제가요? 눈이 달라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눈이 꺼져 있었거든요. 오늘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들어줬을 뿐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어주는 것.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철수 씨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황병선 씨가 빌립보서를 먼저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어떤 구절들이 눈에 남았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니. 무슨 말인지. 그런데 황병선 씨를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황병선 씨는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상황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매일 기뻐했습니다. 상황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걸까? 이철수 씨는 어느 날 그 질문을 직접 했습니다. 황 선생님,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진짜로요? 황병선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았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다 잃어봤어요. 사업도 잘 됐고 아들도 좋은 대학 보냈고 근데 그게 다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 하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들이 잘 와서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게 이유예요. 이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게 기쁨의 이유라는 것. 이철수 씨는 그것이 감사하게도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내가 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는지, 아내의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철수 씨는 이제 요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식사를 도왔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옆에서 이야기 상대가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기뻐한다고 했대요. 저 처음에 그 말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와서 황 선생님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눈을 빛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철수 씨는 황병선 씨가 자신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설프게, 더듬더듬.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황병선 씨는 그런 이철수 씨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황병선 씨가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처음 왔을 때 기억해요? 벽만 바라보고 밥도 안 먹던 거. 이철수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끝에서 시작을 만들어 주셨네요. 이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3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봄이 오는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아침을 먹고 복도에서 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철수 씨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이 오는 것이야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철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철수 씨는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3달 전이라면 분노와 서운함이 치솟았을 것입니다. 못해준 것들을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이제 왔냐고, 왜 전화도 안 했냐고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왔습니다. 그것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들어가자. 이철수 씨는 아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황병선 씨는 외출을 나가 있었습니다. 둘은 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처음 여기 모시고 온 뒤로 자꾸 연락을 못했어요. 사업이 좀 어려워졌고 아내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피하고 싶었어요. 이철수 씨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내가 힘든 거. 아버지니까 알지. 눈 보면 알아.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아들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저 정말 못난 놈이에요. 아버지를 여기 버리고 가서.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근데 나도 잘못한 게 있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에요? 내가 힘든지 몰랐어. 너무 바빠서. 내가 힘든 것만 생각했지. 내가 힘든 건 물어보지 않았어. 아버지가 된 지 40년이 넘었는데 아들한테 힘드냐고 물어본 적이 별로 없더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 여기 와서 많이 배웠어. 황 선생님이라고 옆에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는 이야기. 민준이가 멍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계신 거예요? 이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느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 민준이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철수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아. 물론 오면 좋지. 오늘처럼 오면 너무 좋지. 하지만 너를 통해서만 기쁨을 찾으면 나는 내가 올 때만 기쁘고 안 오면 슬프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건 좋지 않더라고. 나한테도 너한테도. 민준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기도를 잘했어. 평생.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어머니가 기뻤던 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어. 우리가 잘 살아서도 아니었어. 어머니는 그냥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로 살았던 것 같아.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버지. 응.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지금처럼요. 이철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황병선 씨가 돌아왔을 때 이철수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 선생님, 오늘 아들이 왔어요. 황병선 씨도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따지고 울고 그랬을 텐데. 오늘은 그냥 반가웠어요. 그냥 고마웠어요. 황병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하셨네요, 이 선생님. 변하게 해주신 분이 계시죠. 두 노인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황병선 씨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철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전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알았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기준이라는 것이, 그분이 계시면 감옥에서도 요양원에서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이. 이철수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요양원에 온 뒤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왔다. 아들을 보는데 분하거나 서럽지 않았다. 그냥 반가웠다. 그게 신기했다. 내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내 눈이 달라진 것인지. 황 선생님이 변하셨다고 했다.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어렵고 기도도 어설프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내가 매여 있어도 하나님은 매여 있지 않으시다는 것. 내가 이 요양원을 벗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 내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짧은 일기를 다 쓰고 이철수 씨는 성경을 폈습니다. 빌립보서였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철수 씨는 그 구절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리어. 오히려. 반대로. 내가 겪은 상실이
내가 겪은 버려짐이, 내가 겪은 외로움이, 그것들이 도리어 무언가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도하던 그 밤하늘과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처음보다 조금 익숙해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한 일들이 도리어 진전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써주신다면 남은 날들도 기꺼이 여기 있겠습니다. 아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황 선생님이 찬송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204호실, 2개의 낡은 침대, 낡은 성경책과 찬송가, 손이 떨리는 노인 하나, 그리고 이제 조금씩 기쁨을 배우고 있는 또 다른 노인 하나.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철수 씨처럼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식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세상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 느낌, 아니면 황병선 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오고 있는가? 사람에게서인가? 환경에서인가? 아니면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곳에서인가? 바울은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철수 씨는 요양원에서 배웠습니다. 황병선 씨는 휠체어 위에서 찬송했습니다. 메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혼자 보시지 마시고 지금 힘드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 이야기 속에 이철수 씨처럼 작은 기쁨 하나씩 발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